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6절서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봉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금주에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중국에서 시작되어진 코로나19 사태가 일본과 한국, 유럽을 넘어서 미국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일로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 온 세상에 넘쳐나기를 기도하고 또 온 세상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7번째 시간으로 야고보서 1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의지해서 위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소설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로버트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썼던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중인격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썼던 작품들 가운데에는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주인공인 헨리 지킬 박사는 인간의 몸에 선과 악 두 가지의 본능이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여러 가지 시험 끝에 화학약품을 하나 만들어서 자신이 마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격을 두 가지로 나누기에 성공합니다. 하나는 원래의 지킬 박사 자신의 모습,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절대 악의 분신인 에드워드 하이드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둘의 모습은 정반대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낮 시간에는 지킬의 모습을 유지함으로 신사적이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하이드가 되어서 온갖 포악한 죄를 저지르고 흉악범이 된다는 내용으로 사람 안에 있는 성품의 양면성을 잘 다루고 있는 소설 작품입니다. 이후에 이중인격이라는 주제를 다룬 작품들은 거의 다 이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까지 우리는 우리 안에도 이런 이중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주에 이어서 야고보 1장 12절로 15절 말씀을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는데 그 부분의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으로 보아도 좋습니다. 원래는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의 내용까지 설교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것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12절을 보면은 12절에서 한 파트가 생겼고 13절로 15절에서 다른 한 파트가 생겨납니다. 12절 내용의 핵심은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다라는 내용이고 13절로 1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한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유혹을 받아 죄를 짓는다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고 마귀에게도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받는 것이며 그 유혹은 매우 중독성이 강해서 결국 유혹 앞에 한번 클릭하면은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파멸케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 예를 지난주에 저는 다윗에게서 찾아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깜짝 놀라면서 고민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유혹에 빠져 죄를 짓고 지옥에 갔나?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죄를 짓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짓기 때문에 구원을 박탈당하지도 않습니다.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 진정한 믿음이냐 하는 것을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어려움은 시험, 테스트로 다가올 수 있고 반대로 그 어려움은 유혹, 템프테이션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월 날마다 솟는 샘물의 칼럼에서 저는 철학자 장폴 샤르트르가 했던 말을 인용했습니다. 철학자 장폴 샤르트르는 영어의 알파벳 B와 D 사이에는 C가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B는 birth입니다. 출생을 의미하고 D는 death, 죽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출생과 죽음 사이에 C가 있다. C는 choice,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life is C between B and D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인생이란 출생과 죽음 사이에서 날마다의 선택이다. 근본 코로나19 역시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시련입니다. 이 시련을 시험, 테스트로 받아들여서 인내하고 극복해 나감으로 이 어려움이 도리어 우리에게 성숙과 생명의 면류관을 가져다주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강한 명령을 합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강한 명령은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할 때에 부르는 호칭이 새롭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여기에만 유일하게 한 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들을 야고보는 많이 사용했습니다. 형제들아 혹은 내 형제들아 라는 표현은 자주 사용했지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하는 표현을 이곳에서 유일하게 사용한 것은 그것은 야고보가 이런 명령을 하면서 얼마나 간절함과 긴박함으로 이 명령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속지 말라는 것입니까? 앞에서 언급한 구절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앞에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유혹이라는 미끼를 성도들에게 던져서 그 성도들을 어렵게 하거나 사망과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17절,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원어의 표현을 풀어 설명한다면 제발 헷갈려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짓고서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정말 왜 그러십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십니까? 나를 망치게 하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온갖 좋은 은사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 은사라고 하는 이 말을 성령의 은사들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말할 때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말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방언, 예언, 치유 등 이런 것들을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성령의 은사를 표현할 때 그 단어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본문에 온갖 좋은 은사 했을 때 여기에 은사라는 표현은 도시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온갖 좋은 은사는 무엇일까요? NIV 성경에서 every good and perfect gift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온갖 좋고 온전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공포 속에 떨고 있을 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전 세계 의료계에서 과학자들이 함께 매달리고 있는 완전한 백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좋은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온갖 좋고 온전한 선물입니다.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요. 저는 의학적인 상식이 없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도가 상승하면 약해진다고 가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구의 온도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도록 어느 순간까지 올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절망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무나도 쉽게 해결해 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온갖 좋고 온전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른 곳에서는 올 수 없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서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온갖 좋은 선물과 은사가
다른 곳으로부터는 올 수 없고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빛들의 아버지라는 말은 소유격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어의 소유격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 승리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 의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 영광의 면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 문구는 다 소유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소유격은 동격의 소유격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수식하는 말과 뒤에 나오는 말이 동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빛들의 아버지라는 이 소유격은 목적격 소유격입니다. 이것을 해석한다면 빛들을 창조하신 아버지라는 말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온갖 좋고 온전한 선물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와야만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갖 좋고 온전한 선물이 왜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는가 하면은 창세기 1장, 2장을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빛들을 창조하신,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들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갖 좋고 온전한 선물을 왜 주실 수가 없겠느냐?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하반절에서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질문을 할 때 바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쉬운 내용 같지만은 물어봤을 때에 이게 무슨 뜻이지?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원어로 트로페스 아포스카이마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트로페스라고 하는 말은 체인지라는 뜻입니다. 변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라는 것은 변하기 마련인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그림자는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태양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변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빛들을 만드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변화되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시기에 온갖 좋고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데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변화되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야고보서 1장 5절을 강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주실 때 그 특징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특별히 후히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쉽게 넉넉하게 주신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열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15섯을 주거나 20을 줄 때 우리는 그것을 후히 준다라고 말을 했는데 본문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원래 뜻은 후히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하게 혹은 하나로라고 번역할 수 있는 영어로 표현하면 싱글리스 혹은 심플리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아주 단순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앞에서 주시고 뒤에서 의심하거나
후회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후히 주신다라고 하는 말의 원문의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하늘로부터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온갖 좋고 온전한 선물들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갖 좋고 온전한 선물 중에 최고가 뭘까요? 그것을 18절에서 얘기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온갖 좋고 온전한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사도 야고보는 18절에서 영적인 생명, 중생,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every good and perfect gift, 온갖 좋고 온전한 선물 중에 가장 탁월한 것이 있다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18절에서 야고보는 이 구원을 첫 열매라고 말씀했습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은 언약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할 때에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만 평의 넓은 땅에 참외 농사를 하는 농부가 참외 모종을 하고 거름을 주고 약을 치면서 참외밭을 가꾸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노란 참외 하나가 열렸습니다. 이때 농부의 검게 탄 주름진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열매는 한 개의 열매라는 말과 다른 의미입니다. 만약에 농부가 농사를 1만 평의 넓은 땅에 참외를 심었는데 그 1만 평의 땅에서 참외가 한 개만 열렸다면 폭삭망한 거지요. 그런데 하나의 열매를 보고 농부의 얼굴에 환한 미소를 가져다 준 이유는 그 열매가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열매들도 익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속합니다. 구원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온갖 좋고 온전한 선물들을 주신다는 확고한 약속이 18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온 이 구원의 선물을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온갖 좋고 온전한 선물들을 더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과 비결을 18절 하반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그 구원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온갖 좋고 온전한 선물들을 더 복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야고보 사도가 의도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낳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15절과 의도적으로 대칭 구조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하신 표현입니다. 낳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성장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벌써 4주째 보지 못했는데 갓 태어난 아이들을 다시 보게 될 때 제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만큼 성장해 있기 때문입니다. 죄도 성장합니다. 조그만 욕심에서 출발한 것이 그 사람을 사망으로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죄에게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신앙도 성숙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 중에는 예수님을 처음 믿은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거나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목회자에게 큰 기쁨입니다. 이 두 가지의 성장의 길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죄악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도 안 되고 마귀에게 뒤집어 씌워서도 안 됩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했고 마귀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을 무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유혹에 빠져 죄를 짓고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입니다. 내가 욕심에서 출발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유혹 가운데 죄를 짓고 그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에 속지 마셔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신 분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온갖 좋고 온전한 선물들도 약속해 주십니다. 이 선물들을 더 풍성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철학자 장폴 샤르트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영어 알파벳 B와 D 사이에는 C가 있습니다. 인생이란 출생과 죽음 사이에서 날마다의 선택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시험이 우리 앞에 와 있을 때 먼저 구원의 감격을 잃지 마십시오.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구원의 큰 열매를 주신 빛들의 아버지, 빛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온갖 좋고 온전한 선물들도 주시려고 우리를 향하여 하늘문을 활짝 열고 계십니다. 그 선물을 들고 계시는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이 한 주간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안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갖 좋고 온전한 선물들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울 때에 온갖 좋고 온전한 선물들은 각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바라는 온갖 좋고 온전한 선물은 백신입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치유되어질 수 있는 그 백신이 어느 나라에서인지 모르지만 하루속히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 일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료진들이 고생합니다.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의료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합시다. 어려울 때에는 함께 나눔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곁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질로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로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려울 때에는 컨트롤 타워가 중요합니다. 이 정부의 지도자들에게,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큰 소리로